시편 82편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들이라는 내용의 시편이 나오는데 83편에는 성도의 대적들, 신앙의 대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독한 84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질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에 불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편 82편, 83편에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84편은 성도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을 묶어서 불의한 자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와 성도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역사의 아득한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언제나 불의한 것이 있고 또 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교차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줄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루의 생활 가운데 낮이 있고 밤이 있어서 교차적으로 하루의 생활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비해서 밤은 어둡다고 느끼게 되고 밤에 비해서 낮은 밝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낮은 낮대로 뜻이 있고 밤은 밤대로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 가운데 낮만 계속되고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는 여름이 되면 북극에는 밤이 없어지는 시간이 있고 겨울이 되면 남극에는 밤이 없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24시간 낮만 계속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프고 어려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반대로 밤만 24시간 계속되어 나간다면 인간 생활이 상당히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질병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활동에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낮과 밤이 교차함으로 낮은 낮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고 밤은 밤대로 또 좋은 것이 있고 두 가지가 다 같이 좋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흑인과 백인 외에 황인도 있고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대조가 되는 백인과 흑인의 이 두 종류의 인종이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맨 처음 건너갔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을 잡아서 그 넓은 미국 국토를 개발하는데 흑인들의 노동력을 아주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미국의 개척을 빨리 달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흑인들이 한 몫을 단단히 해주기는 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흑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인들이 오늘날 그들이 겪고 있는 흑인의 어려운 문제를 그때 초창기에 미리 알았더라면 흑인들을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주가 한때 백호주의라고 해서 흰 백인들만의 호주를 만들자고 해서 백인들 외에는 일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조금 완화돼서 백인 외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흑백의 문제가 오늘의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미국에서 같이 살고 있으므로 백인은 흑인에게 시험이 되고 흑인은 백인에게 시험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백인의 시험이라는 것은 흑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중대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중대한 테스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초대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억지로 해석해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저주의 말씀처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흑인들을 종으로 사용하고 부려먹는 것은 창세기의 뜻이고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억지 해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사람은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박대해서는 안 된다.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흑인을 박대하면서도 마음속에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대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분명히 흑인의 문제가 그들에게 숙제가 되고 큰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흑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흑인과 백인을 대조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의 차이가 많아요. 우선 색이 까매. 그것은 색깔의 문제라고 쳐도 실제로 차이가 많습니다. 대체로 흑인은 운동을 잘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머리는 무엇인가 떨어지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 사회에서 섞여 살면서 끝없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받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흑인은 흑인 나름대로 이것이 믿음의 한 테스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기묘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한 사람 사이에 섞여 살고 불의한 풍조 속에 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크나큰 시험인 줄로 생각합니다. 함부로 불의와 합작해서 타락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사람을 마귀 취급하고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의한 사람 사이에 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구원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악한 사람에 대해 바른 자세로 산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큰 시험인 것입니다. 하여튼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불의한 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여기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시편 82편의 말씀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82편의 표지에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삽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다윗의 악장이었어요. 아삽이나 고라의 자손은 다윗의 수하에 있으면서 음악을 관장하고 음악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다윗이 시키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음악을 맡고 있는 악장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좋아하고 그 자신이 위대한 시인이었으므로 이렇게 궁중에 악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진행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만 이분이 특별히 글을 좋아하시고 공부하는데 특별히 마음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그런 일을 이룩한 줄로 생각됩니다. 그때 대왕의 밑에 있는 선비들이 많이 운집해서 문학을 발전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왕 자체가 문학을 좋아하니까 그런 왕 밑에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양으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돈독했기 때문에 그 아래 아삭 같은 고라의 자손 같은 악장들을 두고서 그 일을 관장해 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2편에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글이 나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두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회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이 사람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총회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상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권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만유를 섭리하시고 만유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함께 하셨고 창조의 위력을 이룩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세상 전체를 지배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속죄의 섭리를 이룩하시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대심판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상에서의 현재 재판관은 하나님의 그림자요 대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판의 업무 자체는 인간의 일이죠. 동물의 세계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물론 없습니다. 광물의 세계, 자연계의 세계에 재판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재판하는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일에 속하죠. 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의 세계는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니까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식물의 세계도 더더욱 그래요. 모든 자연 전체가 이 모든 만물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판할 이유가 도무지 없어. 그러나 사람만은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자꾸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 세계에는 재판이 있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재판이 있습니다. 또 판사들이 있어. 명판사들이 있고 악한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특성이고 모든 재판관은 하나님의 재판의 대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회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재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판장에게 중대한 두 가지 조목이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악인의 낫을 보고 겁이 나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이 재판의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재판은 단순히 공정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궁핍한 자나 고난받는 자와 같은 그런 인간 세상에서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재판의 임무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정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게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6년이 지나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있어. 이 안식년에 전부 탕감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빚이 있으면 6년 동안 빚을 갚을 수 있는 대로 갚다가 7년째가 되면 그것을 모두 탕감받아. 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남에게 노예로 팔려갔다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이 되면 해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빈부의 격차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제도라는 겁니다. 7년에 한 번은 다 털어버리고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똑같은 땅을 가지고 똑같은 자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가다 보면 또 격차가 생겨. 그러면 돈을 꾸어 쓰기도 하고 몸이 팔려서 종이 되기도 하지만 또 7년이 되면 탕감해주고 해방시켜 줍니다. 참 재미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도는 공산주의도 아니면서 인간을 평등하게 살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에서 그런 안식년 제도가 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안식년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평등하게 살게 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사명은 첫째로 공정하고 둘째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재판을 할 때 보게 되면
법을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는 10년의 징역을 가야 할 죄를 지었으니까 10년의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 형편을 참작해서 그것을 감형한다거나 집행 보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역시 어려운 사람을 특별히 돌봐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어려운 사람을 특별히 돌보는 것, 이것을 2대 표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불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의 중동 지역을 정복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어떤 마을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의 영토를 만들어 놓았는데, 대왕이 마을을 점령한 다음날 마침 그 촌락에서 그 마을에서 재판이 있었어. 그런데 그 마을의 촌장이 천하의 명관이라는 소문을 듣고 대왕은 그 재판을 참관해 보고 있었습니다. 자, 재판의 안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논을 팔았는데, 을이 갑의 밭을 사서 다음날 이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발밑에서 큰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을이 갑에게 그 금을 갖다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밭을 샀지 금을 산 적이 없습니다. 밭에서 금이 나왔으니 당신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이 하는 말이, 내가 금 있는 것을 알고 판 것도 아니고 모르고 팔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이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을이 하는 말이, 내가 밭을 샀지 금을 산 것이 아니니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서로 시비가 생겼어.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촌장이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듣고 묻습니다. 갑에게 자네 집에 아들이 있느냐? 라고 물어요. 예, 2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을에게도 묻습니다. 딸이 있느냐? 예, 18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혼인시켜서 그 금을 그들에게 주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갑도 좋고 을도 좋다고 하며 돌아갔어요. 그 재판을 지켜본 대왕은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껴서, 무슨 재판을 그렇게 하느냐, 아주 호통을 쳤어요. 촌장을 이 재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자 대왕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촌장은 그러면 대왕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나 같으면 갑도 을도 다 잡아가두고 금은 내가 갖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촌장이 대왕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묻기를, 대왕이 사는 마게도니아 나라에도 들판의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촌장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땅에도 비가 내려옵니까? 햇빛도 비춰줍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촌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무엇이 그렇다는 말이냐? 대왕같이 악한 사람들이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비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 마게도냐 나라에 비가 오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양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왕 그 말을 듣고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군대를 철수해서 가버리고 말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의로운 재판의 개념과 악한 재판의 개념을 볼 수가 있어요. 대왕이 하는 말은 악한 재판의 내용이에요. 덮어놓고 권력을 가지고 시비도 가리지 않고 빼앗아버리고 만다면 그것이 무슨 재판이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의 행포입니다. 아무리 아프리카의 무식한 촌장이지만 인정이 있고 사리가 있고 공정성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올바른 재판의 표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불의한 재판, 이것이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적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83편은 성도의 대적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성도들이 대적의 포위 가운데 허덕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작 시기가 어느 때였느냐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말해서 여호사밧 시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모압과 암몬의 포위를 받게 되고 급박한 운명에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다 멸망시킨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게 대적들에게 조여들면서 호위를 당했을 때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혼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결을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받아서 적군에게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원수가 혼화하며 라는 말씀이 있고 3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인데 주의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이 포위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원수들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일체시하는 신비로운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높은 경지인 줄로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것이 뭔지 떳떳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많은데 이제 어려움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감을 가질 때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아버지에게 미안하지만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야단을 치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일체야. 아버지와 하나이므로 아버지에 대해서 체면을 차리고 어려워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적들의 포위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잘되고 못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패배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큰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했습니다만 아들이 잘못되어서 그만 병들어 죽거나 어려워지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굉장한 슬픔이 됩니다.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이것은 대적들의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세계에서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여 밀어붙여 온 백성들 몽땅 지중해로 빠뜨리자고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갖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아랍 사람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그런 말들을 노골적으로 한다고 해요. 밀어붙여 바다에 전부 쓸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시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물속에 빠뜨려 쓸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25 동란 때 북한군이 밀어붙여서 남한 사람들을 저 부산 앞바다에까지 밀어붙이고 부산 앞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세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구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들에게 포위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포위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과 일체감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84편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성전 순례의 노래인데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렬한 신앙이 그 속에 풍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고 내 육체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면서 소위 사람의 삼분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의 구분은 이분설과 삼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은 영혼과 육체고 삼분설에는 영혼을 다시 나누어서 영과 혼으로 영혼, 몸 이렇게 삼분설이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삼분설적인 그런 구절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분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삼분설적 개념으로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씀이에요. 영도 사모하고 혼도 사모하고 육체도 사모하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육체는 그 반대로 가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일대천의 정확한 계산의 의미가 아니고 그저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말입니다. 옛날 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 중국의 동화에 보게 되면 산에게서 신선을 만나서 놀았는데 잠깐 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세월이 한 100년쯤 흘러 자기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신선 세계의 일분이 이 세상에서 100년쯤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좋더라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전이 좋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장막이란 보통 장막이 아니고 아주 잘 지은 장막이에요. 지금도 아랍인들은 장막 생활을 좋아합니다. 좋은 빌딩보다도 넓은 장막을 더 좋아하는데 장막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온갖 시설을 다 해놓고 그곳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좋은 장막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전이 그렇게 좋아서 열렬히 성전을 사모하는 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결부시켜 볼 때에 불의한 재판관의 문제와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대적의 문제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신앙으로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악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악으로 싸우면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호와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정성을 가지고 악을 능가하고 이겨내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해서 같이 악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를 이겨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성지에 가게 되면 순례자가 언제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례하면서 골골 다니면서 여기는 이사야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예레미야가 운물에 빠진 곳입니다. 이곳은 사무엘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는 아모스가 갈던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의 종족을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그때그때 회상해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성지에 가서 순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더듬어가면서 옛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의 종족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강한 믿음을 나도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해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한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지 말고 단련을 받아 이겨나가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